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거죠? 목사님들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얼굴 보니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네,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추석 명절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냐 이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식구들이 모여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한 추억을 또 많이 만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영상 예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오 목사님과 함께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00장 찬송을 한번 다 펴주실래요? 200장. 자, 200장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송입니다. 이거를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오 목사님도 힘차게 네, 같이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자, 200장 찬송 시작.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후렴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보통 명절을 지나고 나면 명절 후유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거 좀 느끼세요? 명절 후유증? 네, 뭐 아무래도 오랫동안 쉬다 보면 좀 적응하기가 새로 그렇죠? 돌아오는 적응 기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것도 있겠고 네. 또 정신적인 것도 네. 있겠고요. 요번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이제 서울만 어머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서울에 계셔서 지방은 안 계셨군요. 네, 안 계셔서 지방에 갈 일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 갈 일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추석 명절이나 아니면 설날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도로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23시간 걸렸다. 맞습니다. 뭐 광주까지 뭐 16시간 걸렸다. 뭐 그래서 이 국도가 완전히 주차장처럼 되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워낙 도로가 또 많이 발달되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안 막힌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조금 다른 추석 명절을 지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명절을 식구들과 또 안 해봤던 일들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에게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추석이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께서 이런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찾아오면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우선은 명절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목사님, 네. 몸이 피곤하면 목사님은 운동으로 푸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잠으로 푸는 스타일이세요? 잠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몸이 피곤하면 아우 나 몸 피곤하니까 집에서 자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피곤이 누적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요. 제가 어제도 한결이와 함께 오산천을 제가 조깅을 했거든요. 밤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집 밖을 나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밖을 나가면 맞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을 공기 굉장히 좋거든요.
목사님 가을 공기 굉장히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혹시 산책로 같은 거 있나요? 아, 네.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지하철 들어오면서 어. 그것 때문에 산책로가 좀 길게 새로 생겨났어요. 오케이, 너무 좋네요. 네네. 아이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혼자 한적한 시간에 좀 나가서 달리기가 어려우면 걷기도 괜찮습니다. 걷기. 네. 아마 3일 정도 그냥 걷기만 해도 몸이 바뀌게 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야 됩니다. 네. 밖에 나가셔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뛰기 싫으면 걷기라도 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혹시 로마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쭉 산책 삼아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운동을 하면서 땀과 함께 몸이 깨어나면서 조직과 세포가 살아나면서 피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으로는 절대 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에게 잠이 필요한데 운동을 하게 되면요 사람의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을 하고 따뜻한 물로 씻고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숙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후유증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요번에 네.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갈비였던 거. 그렇죠. 기름진 음식. 목사님이 눈치가 있어서 제가 원하는 답을 계속 잘해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 보면 이 추석 음식을 보면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 많잖아요. 갈비, 고기, 송편, 뭐 잡채, 뭐 등등. 예, 부침.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보면 열량이 엄청 높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추석 때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이게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추석 때 한 3, 4일 정도 잘 먹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 사이즈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위가 늘어났으니까 위는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먹게 되면 우리는 돼지가 되고 우리는 점점 더 뭐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3, 4일 정도만 여러분께서 평소에 먹었던 음식의 약 60에서 70% 정도만 이제 줄여서 드시면 한 3, 4일 정도가 고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늘 집에 가시면 딱 이제 내가 먹었던 밥에 2숟갈만 안 먹는다. 알겠습니다. 요런 작전으로 세우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었던 60에서 70% 정도만 이제 줄이는 거죠. 아예 안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뭐 가능하시면 세 끼 먹었던 분들은 식사 시간을 조율해서 한 2끼 정도만 드시고 뭐 한 끼만 드셔도 되는 분이면 한 끼만 제대로 먹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뭐 채소나 뭐 미숫가루 한 잔 요 정도로만 해서 한 3일 정도만 위의 양을 줄여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살이 좀 빠지면서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가을을 로마서와 함께 멋지게 즐기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로마서 많이 읽어보셨나요? 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얘기하셔서 네. 좀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예, 원하는 답을 자꾸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로마서 굉장히 공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정말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것이 로마서인데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를 이제 12월 달까지 12주 동안 이제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로마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냐고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듣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저에게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산수청교회의 주치의사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렇죠. 주치의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학생, 청년, 어르신 모든 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매일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지금 영양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 신앙 상태, 삶이 어떤지를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로마서 설교를 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 그
그 첫 번째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2년 2년입니다. 2년이에요. 2년 동안 지금 우리 학생부 수련회 못했죠. 네, 맞습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뭐 우리 교회 사역이 명맥이 끊긴 것이 너무 많아요. 2년 동안 우리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압박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골다공증들이 걸렸어요. 골다공증. 목사님 혹시 골다공증이 뭔지 아세요? 네, 뼈가 이제 삭는. 그렇죠. 네. 뼈가 삭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슘이 그렇죠. 부족해서. 칼슘이 없어지고 영양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뼈에 구멍이 막 나는 거예요. 이 골다공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게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그만큼 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골다공증이 생겨서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칼슘과 같은 우리에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영적인 칼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칼슘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처방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이 시점에서 로마서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냐면 2년 동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 억울한 탄압이 많이 있었죠. 아, 그렇죠. 많이 엄청난 탄압. 제일 큰 탄압이 뭐냐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포심으로 막 몰아붙여서 교회 모이면 코로나 걸린다, 병 걸린다, 뭐 교회 다녀오면 회사 생활 잘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억울한 탄압 때문에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 종파의 그 코로나 확산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도 이 나쁜 프레임에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도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이거 잘못된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회의감에 빠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근본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목사님 혹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주위의 SNS를 통해서 보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학생부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네.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죠. 네, 네, 맞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안 믿는 아이들이 네. 좀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고 전멸이죠, 네, 전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기독교 억울한 탄압이 코로나 때문에 올컨이 잘 됐다 하면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기독교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또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보니까 믿음 약한 성도들이 내가 이거 괜히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 있는 로마서 말씀을 바로 이 시점에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면 지금 이런 근본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려운 말씀,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깨달음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들려지는 말씀,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 목사님, 기록된 말씀은 기억된다.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설교 노트를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이제 칠판 설교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쁜 설교 노트를 계속 핸드북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기록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기억되는 말씀, 영향을 주는 말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월 달까지 로마서를 내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듣고 보고 쓰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추석에도 이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3, 4일 정도를 계속해서 아침에 아주 집중력이 좋을 때 서너 시간씩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한 단어 한 단어에 신학이 들어있고요. 신앙의 체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한 자리에 앉아서 설교 하나 뚝딱 나오고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서 아주 천천히 저도 이해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잘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1, 2부에는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번에는 항상 퀴즈라든지 또 오후 시간에는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고 아직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뭐 보충 설명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 형태로 그런 방법으로 오후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말씀을 듣고 오후 말씀을 듣게 되면 아주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말씀을 배우고 가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도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교구 식구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 네.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함께 동참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내일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내일은 로마서의 개론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목이 왜 로마서인가? 어떤 말씀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말씀이 쓰여졌다고 큰 틀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이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예배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우리 오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저와 오 목사님이 번갈아서 읽을 테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오 목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줘 주시길 바래요. 자, 로마서 1장 1절은 제가, 2절은 오 목사님과 여러분들께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네. 설교를 듣지 않고 이게 강해를 분석과 해석을 하지 않는데도 벌써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도 마음이 좀 울렁울렁거리지 않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로마서는 참 신기해요. 물론 어렵죠. 구성이나 이렇게 신앙의 교리 체계가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할 때가 있고 잘 풀려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 로마서는 그냥 읽기만 해도 여기에 굉장한 영성과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 영혼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읽기만 해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많이 공격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영혼의 칼슘이 되고 우리에게 면역력을 줄 수 있는 로마서, 백신과 같은 로마서를 자꾸 보고 접하고 듣고 먹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적 건강이 찾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기대가 되시죠? 아, 네, 너무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잘 준비해서 1시간 1시간이 정말 꿀 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많은 것을 얻고 또 그리고 무장하고 깨닫는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에 1부, 2부 시간에 또 오후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내일 건강하세요. 뵙겠습니다.